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오늘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라고 하는 부분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매일 은혜를 쌓아가는, 우리는 여정 속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쌓아가는 여정 속에서 뭘 해야 되냐면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순종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순종 안 하거든요. 순종이 안 되거든요. 그죠? 순종하기 싫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거스르려고 거스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딱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자,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속이냐? 자, 사단이 순종하게 할까요? 불순종하게 할까요? 불순종하게 하겠죠. 그럼 어떻게 불순종하게 할까요? 그죠? 자, 불순종이라는 거는 어디서, 그래서 순종의 삶이 딱 나오려면요, 그러니까 은혜를 쌓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셔야지 순종의 삶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건 믿는, 은혜를 쌓아간다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은혜가 쌓여서 하나님 믿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순종이 되죠. 이게 삶은 이제 순종이라는 것이 이제 실천이 되는 거잖아요. 뭐 순종 자체가 실천을 포함하고 있지만, 원래 26장 다 봐야 되는데 제가 양이 많아서 그냥 6절까지만 봤고요. 그러니까 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과 갈등은 계속 오죠. 근데 이제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딱 오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두 파트가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은, 만약에 근본이 치유가 되지 않았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문제와 갈등과 딱 위기가 왔을 때 불신앙에 빠지죠.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 드러나 있는 모습 속에 생각과 마음이 계속 시달리죠. 근데 여기서 이제 불신앙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지난 한 주를 돌아보세요. 뭐가 여러분이 막 올라왔어요? 자, 올라왔을 때 그 불신앙의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 3:61이에요. 들어가서 보시면 나 우상 성공이에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왜 나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났지? 기분 나쁘지? 내가 바라고 있는 뭔가의 나의 우상과 나의 성공이 건드려졌어. 내가 원하는 부분들로 뭐가 안 돼. 기준은 다 나예요. 사단이 불신앙으로 건들 때 인간의 뭘 건드리면 나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을 때 나를 딱 건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진 결과로 나오는 게 불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계속 불순종했어요? 안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겠다고 했는데 따라는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 믿어서 나온 게 아니라는 증거로 흉년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더니 하면서 아브라함 처음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 흉년이 왔었던 걸 얘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에게도 흉년이 똑같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문제와 갈등 위기가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점점점 하나님이 그 뭐예요? 마므레 숲 상수리 그 이제 숲풀이 있는데 그쪽에서 제단을 쌓고 있는데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기 머물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흉년이라는 문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사인을 딱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주셨는데 그때 예배를 안 드리고 어디로 튀어요? 애굽으로 튀기는 거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여기서 키는 언약을 주셨는데 사단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말미암아서 개입을 했어요. 그 시대의 문화와 모든 배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딱 들어와서 언약이 아니라 언약 아닌 다른 선택을 하고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가운데 선택과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불신자의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딱 되시면요.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그 땅,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땅에, 그 땅이 어딘지 모르고 아브라함은 나왔지만 하나님이 여기가 그 땅이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메시아 보낼 그리스도 오실 그 땅에, 그래서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세트로 얘기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시는 언약이잖아요. 자, 근데 요 언약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우리 개인에게 뭐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그 시대의 문화와 흐름을 통해 공격했던 것처럼 이삭에게 똑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그럼 이삭에게만 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요. 그치, 이게 그냥 저와 여러분이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을 때, 자, 근데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불신앙인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요 모든 것들 속에서 뭘 발견하시냐, 나의 상태를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모든 일을 통해 여러분의 상태를 발견하시고 인정하시고 치유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요, 목회자 힘들어요, 여러분. 왠지 알아요? 사단이 누구 많이 공격할 것 같아요? 저 하나 무너뜨리고 싶겠죠. 그래서 주변의 모든 걸 가지고 저를 공격하는데 때로 제가 복음이 안 늘어지고 유익성이 안 늘어지면요, 진짜 다 때려치고 싶어요. 때려치고 싶다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는 생각이 들어와요. 뭐 제가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지? 근데 사단이 하는 거라는 걸 확실히 알겠으니까 진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가는 거지. 그래 요즘은 제가 좀요 옛날과 좀 다르게, 옛날에 좀 잘 참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잘 안 참아져. 요즘은 잘 안 참아져서요 분노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요. 머리 끝까지 올라와서 막 잡아. 제가 유의성으로 안 들어가면 잡혀. 저 생각과 마음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생각과 마음이 잡혀. 근데 요즘은 뭐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복음 앞에 집중합니다. 복음 앞에 집중하면서 거기서 끝내죠. 근데 이게 만약에 계속 잡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 잡히면 사단이 저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보여요. 근데 제가 그게 보이는데 굳이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안 보이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계략이라고 안 보이고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끌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치열한 영적 싸움 매일매일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래요 저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마귀가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 잘 안 당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박사모를 건드려요. 박사모 아니면 자녀들 아니면 성도들 다. 그래서 막 그 나중에 성도들 많아져도요 내가 최 목사님 여기서 보면 느끼는 게 뭔지 알아요? 사단이 최 목사님을 무너뜨리려고요 사람들을 통해 별별 말 다 듣게 만들어요. 만약에 유의성이라는 기준이 없죠? 그러면 정신 돌아요. 진짜 뭐 저 단계다 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얘기 가끔 듣다 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 못하는 얘기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딱 여기 들어오면서 성도님들이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사님에 대한 신뢰도 많은 이유가 뭐냐면 진짜요 옆에서 보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나가는지를. 근데 거기서 아무 말 안 하고 유의성이야 하고 그냥 끝나고 하나님의 거 선택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막 이 일 저 일 막 교회 안에 일어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말 저 말 해도 그냥 거기서 유의성이에요.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발견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과거와 여러분이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복음으로 재해석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만약에 재해석이 안 되시면은 어떻게 되면은 끊임없이요 그게 여러분에게 상처라는 형태로 사단이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상처 불신앙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상처 없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상처가 재해석이 안 되니까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상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뭐 하시냐, 상처가 진짜 상처야. 왜 이게 난 상처로 인식돼 있지? 하나님 왜 이게 내게 상처입니까? 하나님 이 부분 속에 진짜 복음적 해석과 답을 주옵소서 하고 답이 날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상처 아니라는 말씀 안에 결론 납니다. 근데 계속 상처를 잡고 계속 걸리시는 분은요 그거 진짜 어떻게 보면 병이에요. 그게 병이에요. 그게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 갖고 계속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반복되는 문제 있죠. 반복되는 문제. 왜 반복되는 문제가 반복되는지 아세요? 자 오늘 말씀에 사실은 안 읽었는데 7절부터 여러분 11절까지의 부분을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영적 문제가 영적 상태가 그대로 이삭에게 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을 두 번 공격했죠 마귀가. 애굽에 갔을 때 한 번 공격하고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그때도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이 또 아내를 뺏어가. 자 두 번 당했다 이거 두 번. 자 두 번 당했는데 그 일이 아들 때 와서 또 반복되네. 그러니까 보세요. 7절에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 보세요. 어마어마한 영적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이삭에게 대물림이라는 형태로 다시 말하면 뭐 그 장면을 본 게 아니잖아요. 이삭이 안 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대물림이라는 건 뭐냐면 그걸 본 게 아니에요 이삭이. 근데 그 상태가 전달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왜 나랑 똑같은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면은 그 상태가 전달돼 있어. 누가 개입해서? 사단이 개입돼서. 그래서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야지만 치유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치유할 수 있냐? 복음이 들어가야지만 그 가정 가문에 여러분에게서 들어가는 거, 남편에게서 들어가는 거, 뭐 남편 아내 그 가문에서 흘러내려가는 그것들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반복되는 문제잖아요. 내몰림돼서 그 문제가 올라왔는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 차이점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불신앙 상태에서 언약 안 잡은 상태에서 당했어. 물론 20장에는 좀 다르지만 그 완전 12장에 완전히 당해서 완전 뺏겼는데 하나님이 이제 건드셨죠 바로왕을. 근데 여기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지만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요 이삭이 그 뭐예요 아내라고 안 하고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드러나게 하셨어.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는데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봤대요. 자 드러나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게 드러나게 하셔서 네 아내가 분명한데 왜 아내가 아니라 동생이라 했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비멜렉이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아내를 건드는 사람 다 죽일 거야. 자 하나님이요 완전히 모든 상태 아시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조금만 발견되고 인정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막 노력해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키는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분명히 오고 딱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분명히 불신앙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사실은 반복되는 문제 속에 이제 아까 했지만 매일 은혜를 쌓아가는 순종의 삶이라 그랬는데 사실은요 이삭은요 뭐 중심이었냐면 이 예배. 그러니까 예배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냐면은 그 사건이 왔을 때 자 문제와 갈등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건이 반복이 되고 문제와 갈등 위기가 딱 왔는데 여러분 요게 딱 왔었을 때 예배를 정말로 선택하시고 예배 속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그거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홀로의 예배를 다 포함합니다. 근데 내가 마음에 만약에 답답함과 화와 분노와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잡히는 게 만약에 여러분 올라오신다면요.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예배 속에 들어가서 끝낼 때까지 하세요. 예배 속에. 그게 여러분 인생 속에 문제되지 않을 때까지 예배자로 서세요. 안 그러면 오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다 아우라파들이야. 뭔지 아세요? 가족에게 영향 줘요. 다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우리 박사모부터 시작해갖고 왕집사님, 김희서 집사님 다 제자들이 다 비슷해. 그러면 딱 어떠냐? 집에 가면 에너지를 막 쏴. 찍찍찍찍찍찍찍 하면서 막 바늘을 막 발사하면은 이제 그 분위기를 딱 보면서 이게 하면서 이제 시달려요. 박지사님이 제일 덜하시고 박지사님 근데 박지사님은 소리를 지르시지. 근데 박지사님한테는 사람들이 덜덜 안 떨어. 그죠? 애들이 덜덜 안 떨죠. 왜 소리만 지르시거든. 근데 세 분은 아우라 플러스 뭐가 있어? 아우라가 제가 알거든요. 제가 알겠어. 애들한테도 물어봤어 사실. 어떻게 말하는지 행동하는지. 아 진짜 불편하게 해요 사람 진짜. 네?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세 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족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집을 불편하게 만들지 마시라니까요. 근데 그게 마귀 역사예요. 언제까지 마귀 역사를 집으로 끌고 갈 겁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뭐가 왔으면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지. 제가 우리 사모한테 가끔 가면 열받는 거 하나 있거든요. 아니 내가 답을 못 해줄 거를 자꾸 나한테 물어보면서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그런 거야? 하고 계속 따라와서 물어봐요. 아니 내가 그 사람도 아니고 나에 대한 것도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한테 계속 물어봐. 뭐라고 얘기해줘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 식으로 딱 가는 게 여러분이 오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말과 행동으로 입으로 털어버리고 행동해버리는 게 얼마나 사단의 망대인지를 아셔야 돼요. 저는 차라리 그래도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물론 지금 좀 나이 드시면서 좀 실수하신 것도 있는데 뭐 그거는 제가 다 얘기 못 드리겠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뭐 말은 안 하시는데 한 번씩 그냥 돌 던지시거든요. 커다란 돌을 이렇게 막 던지시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몰라. 내가 돌 던졌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얘기를 못 드려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말해요. 성령 충만해서 말하지 않으면 말실수 다예요. 그렇다고 요즘 제가 좀 느끼는 거는 또 말을 또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제가 너무 말을 안 하는 걸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을 좀 너무 아끼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은 좀 말을 좀 하나님 한 3까지만 올리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원래 옛날에 10의 말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막 뭐 입에 모토 달고 10의 말을 했는데 군대 이후로 충격받아갖고 1의 말, 2의 말 막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진짜 1의 말도 안 하고 사니까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거의 얘기를 들어요. 말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안 하니까 내가 말을 안 하는 가운데 인도를 안 받고 응답을 안 받는 게 아니거든요. 제 나름대로 가고 있는 게 있는데 잘 모르잖아요.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메시지 할 때는 얘기하는데 제가 그 외에는 말을 안 한다고요. 저 집에서도 그렇고 저는 어디 가든 말을 많이 안 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말을 해야 될 부분들도 있었다고 생각을 딱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래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또 말을 안 한 것도 문제가 있어.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생각하면서 뭐 제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뭐 포럼 리얼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좀 해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왜 예배 속에 들어가서 해결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잖아요. 마귀 사단이 개입된 문제고 하나님 떠난 나 중심의 문제면 그 생각과 감정에 들어오는 걸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아닌 사단이 개입된 말과 행동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왜 예배를 선택해야 되면 예배 드릴 때만 흑암이 무너져요. 이 말씀에 비답해 흑암이 무너지고요. 메마른 뼈 같은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선택하고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선택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그 예배의 빛이 공예배만 아니라 여러분 홀로 예배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여호와 산마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배의 빛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빛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딱 가는데 그 빛이 갈 때 보세요. 나 자신에게 적용되죠. 여러분 가정에 적용되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과 현장에 적용되는데 그냥 적용되는 상태에서 시간표에 따라 그냥 난 가만히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거나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계속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복음 없기 때문에 실제 자기 얘기를 하면요 갈등과 고민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그 갈등과 고민 속에 여러분은 답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 그 답이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고요. 너무 현장에 전달을 못하는 체질이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100을 갖고 있는데 1도 안 주는 교회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 일당 100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당 100인데 일당 100인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내가 100을 갖고 있는 걸 확인을 안 하니까 100인지 1인지 몰라.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선택하는데 예배의 선택의 결과는 그게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 나 개인으로 흘러들어가서 이게 현장으로 흘러갑니다. 이거를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에스겔서 47장의 15절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그게 성전 한 바퀴를 쫙 돌고 그 다음에 흘러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말씀이 먼저 여러분을 쫙 돌아야 돼요. 나에게 돌아서 그 도는 게 쭉 가는데 이게 발목, 무릎, 허리 그러면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쫙 되는데 하나님이 가는 모든 곳마다 살리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1번이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최고의 방법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요 예배를 통해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제가
정확하게 봤다라는 게 맞다라는 게 제가 박미섭 성도님을 자꾸 보면서 그 사단이 뭘 갖고 거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양육을 하면서 그때 그걸 툭 건드렸던 거예요. 근데 진짜죠. 하나님이 그 부분 속에 야, 나 살아있어 라고 하는 걸 본인이 그것도 테스트로 해봤잖아. 맞죠? 지금 이 메시지 듣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오후 예배 나올지어다 하고 응? 자백해 있지 말고 나올지어다. 응답을 받아놓고도 인간은 그렇게 말이야. 포럼과 오후 예배 오라고 하고 수요 예배 오라고 해도 못 오는 체질. 근데 하나씩 늘려야죠 뭐. 그래서 수요 캠프 왔잖아 이번 주에. 그게 뭐 어디예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제가 요즘 들어 확실히 느끼는 게 뭐냐면 흐름을 타는 사람이 예배의 흐름, 훈련의 흐름, 가치, 현장의 흐름. 우리 교회 시간표가 이제 어느 날 다락방이 열리면서 현장의 흐름을 함께 타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럼 성도님들이 이제 다락방 서로의 다락방도 가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이 개인 양육하고 제자가 일어나면 목사님 하는 다락방 가자 하고 딱 같이 가고 여러분 또 개인 양육도 하고 막 이런 이제 시간표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표 속에 여러분하고 제가 그 현장에 가면서 또 같이 기도하고 현장에 예비된 사람 보고 그 기도하고 있다가 현장에 문 열리는 것도 함께 보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요. 그 함께 하는 게 개인에게 들어가고 그게 또 현장에 들어가면서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매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 부분에. 여러분이 같이 응답 받으실 분들이니까. 이게 딱 되어지면요. 결국에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 속에서 이 안에 다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삭이 뭐 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고 예배 속에서 뭘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나오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 하라고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이 땅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메시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답과 미션을 주시죠. 뭐 해라. 그래서 제가 항상 질문들이라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여러분하고 저는 질문하고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령 인도 안 받는 데는요.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성령 인도 안 받는 데는 하나님 역사하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물론 역사하실 수 있겠지만 좀 고통을 당하면서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고통을 받으면서 깨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절로 이 부분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그치 하나님이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예배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인도받고 예배를 선택해서 그래서 6절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내가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딱 얘기하시면서 이 땅에 그리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면서 후손을 막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 계명 율례 법도를 지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마지막에는 완전히 뭘로 바뀌어요? 순종 체질로 바뀌었죠. 어느 정도 순종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을 만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빌드업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를 불신앙을 빼서 야, 저 사람에게 가. 그러면 갈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현장 많고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로 부르셨는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년 지금 2년 사이에 그래 좀 흑암이 많이 꺾였죠. 제가 맨 처음부터 얘기했을 거 왕집사님한테 왕집사님 가족 전도 대상자고 선교사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얘기했어. 기억나십니까 혹시? 나 그런 얘기 했어요. 나 기억나거든. 자 그런 얘기 했는데 자 이제나 대사야 깨달아지죠. 거의요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니까. 자 뭘 얘기 드리려면 자 말씀 메시지가 답과 미션으로 여러분에게 선포됐어도 요게 한마디로 아까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처럼 레마로 여러분이 아멘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자 요 사이에 뭐가 있죠. 요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래서 여러분이 인도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뭐 실컷 들어도 뭐 이번 주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현장 가면 막 성취되고 응답이 되는 게 왜 그렇게 안 되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요 오전 오후의 강단은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충분히 인도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다 전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중간중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전도학교 다락방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보강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물론 다른 전도학교 메시지 듣지만요 자기 교회에서 하는 거 자기 교회에서 하는 거 제일 1순위로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주님 전도학교 메시지 많이 올려드리잖아요. 왜냐 우리 교회 시스템이 많이 약하니까 아직. 근데 우리 교회 만약에 다락방이 많이 열리고 그러면 우리 교회 메시지 더 많이 들으시면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같은 말 계속하지만 그 말이 여러분과 현장이 그대로 더 성취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 이 불신앙도 결국에는 하나님 떠난 나라고 하는 신분의 문제에서 온 것뿐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 이삭이 벗어난 사람이구나. 뭐 때문에요? 확실한 말씀을 받았어. 그게 순양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중요한 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를 봤죠. 순양이 예비되어 있고 자기 대신 죽는 그리스도를 완전 체험하고 그게 평생의 메시지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요 왜 평생 순종하면서 갈 수 있냐 이었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일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아브라함이 보고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이 딱 봤는데 이때 각인돼 버렸어. 그러니까 평생 그래서 여러분이 후대를 살리는 최고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자녀들에게 여러분 현장에 보이는 게 여러분 가장 빠른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데 아까 있잖아요. 아우라만 전달하잖아. 에이 하고 기분 나쁘면 아씨 오늘 뭐 엄마 뭐 가지? 아 지금 야 조심해 지금 공속경보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후대들이 가족들이 그래서 제가 딱 얘기하지만 제가 딱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감정에 잡히셔서 감정을 가지고 가족 식구들에게 영향을 주시는 분들은 이제는 치유받으셔서 감정이 아니라 복음과 성령에 충만하셔서 말씀이 성취된 걸 포럼하시면 집안에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전달드리는 말씀들은 되게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수요 예배는 완전 대박일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하시지? 그러니까 매일 은혜를 쌓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예배를 선택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침과 낮과 밤을 통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공예배와 또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자꾸 말씀을 받고 여기서 하나님 주신 답을 딱 얻잖아요. 그리고 사실 다른 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인도받았잖아요. 근데 예배를 선택하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요걸 가지고 세상 말로 하면은 형통함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자, 그러면 이삭은 안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안 받았어요?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 형통함이 하나님이요. 그 형통함에 대해서는 뭐 다 안 적을게요. 어떻게 옵니까? 오늘 이삭이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막 오는 막 여러 가지 문제,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벗어나요. 다시 말하면 이 영적 흐름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최고 응답을 봐요. 단순히 문제 해결된 게 아니라 이 흐름에서 벗어났다는 증거는 뭐냐면 그 후에는 이 일이 반복 안 돼요. 야곱 반복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요. 이제 2대째가 됐을 때 영적인 줄기를 끊어버리십니다. 다 끊어지긴 원하죠. 근데 여러분 후대에서 끊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순종하고 자녀가 순종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예배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가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끊어지는 거예요.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끊어지는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경제복이죠. 이제 경제복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12절부터 나오죠.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우리가 많이 은혜 받는 말씀이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와 그냥 나중에 보니까
샘 근원을 얻고 19절에 경제회복. 자, 우리가 다 바라는 경제회복. 다른 사람이 질투해서 쫓아낼 만큼 경제회복. 뭐 여기서 거부라고 하잖아요. 거부. 큰 부자예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예사랑교회 경제를 부어주시려면은 뭐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경제를 주시는 걸 체험해 봤잖아요. 근데 제가 경제 올 때는 그 경제를 와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막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오더라고요. 지금 안 오죠? 왜 안 오는지 아세요? 지금은 오면 안 돼. 왜? 지금 오면 지금 하고 있는 흐름을 떠나. 지금 만약에 우리가 경제 잘 풀어지고 하잖아요. 우리는요 저 현장에서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표 우리 교회 경제응답은 현장에서 전도응답 받고 있는 가운데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 경제가 회복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왜냐면 제가 복음을 저는 파라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파라 사람들에게 많이 전달해 봤어요. 근데 파라 사람들은요 로컬보다 쉬워요. 왜 쉬운지 아십니까? 예? 왜냐면 그쪽 로컬 교회에 안 되는 부분 긁어주면 되거든. 그걸 잘 봐요 제가. 잘 봐서 긁어주고 안 되는 부분 도와주니까 살아나요. 응답받아. 자, 그게 어렵진 않잖아요. 안 되는 부분을 도와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안 되죠.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로 안 되는 게 뭐 같아요? 예사랑교회 흐름상 뭐가 안 됐을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제일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이 순종 안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일 특징이 불순종이에요. 불신앙 불순종. 그 흐름이었어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제가 전도사하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뭐 하나 딱 시키잖아요. 그러면 안 해. 아무도 안 해.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뭐 하나 할 때요 진짜 스트레스 이빠이 받아갖고요. 와 이게 도대체 이건 뭐냐?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 목회할 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성도들 말 더럽게 안 들었을 것 같아. 제가 그걸 이어받았잖아요.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그 목사님 혼자 만든 건 아니지. 교회 전체적인 아우라와 분위기였죠. 근데요. 그러니 저는 그래요. 근데 이 부분 속에 와서 그러니까 이름이 예사랑교회잖아. 근데 예가 뭐예요? 예수와 예스가 섞여 있어. 왜? 고린도서 1장 20절. 그러니까 제가 왜 순종가상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알고 보면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삭이 받은 최고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저는 우리 최승원 목사님이 창세기 26장 겁나 좋아하시거든요. 왜? 요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 메시지 들을 때마다 엄청 막 힘이 느껴져. 근데요, 요거는요 앞에 것 속에서 따라 나오는 형통함의 결과예요. 여기에 여러분은 막 묶이실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로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는 제가 아까 했지만 우리 교회 경제나 여러분 개개인의 경제나 인생의 미래와 성공은요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 후대들도 잘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뭐하냐? 복음과 전도선교에 딱 올인하면서 인도받은 걸 전달하세요. 근데요 흑암이 가장 많이 꺾여요. 후대들이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면요 무조건 한 시대에 하나님 쓰십니다. 그잖아요. 어떤 현장에 가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경제와 미래가 거기 다 담겨 있다니까요. 여러분 후대에게 복음을 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후대에게 다른 걸 심는다니까요. 요걸 심잖아요. 경제가 오고 거부가 되고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결혼을 그래서 돈 있는 사람하고 해야지. 저도 다락방 안에서 많은 장로님들 자녀들 결혼시키는 거 딱 보면은 돈 있고 배경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 다 시키더라니까요. 힘없고 믿음 있는 사람보다 돈 있고 집 있고 차 있고 집안 있고 이 집하고 결혼하는 게 응답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좋은 학교, 좋은 대학, 뭐 좋은 미래, 좋은 직장 그거가 1순위더라니까요.
복음이 최고 가치라고 얘기하면서 선택은 다 그 선택이에요. 근데 그 후대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냐? 제가 본 애들 중에 거의 제대로 하는 애들 없어요. 근데 좀 부족해도요, 언약 잡고 함께 시작한 사람은 지금도 복음운동에 쓰임받아요. 여러분, 가치를 바꾸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딱 인도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계속 여기서 또 뭐가 오냐면, 이 사단이, 이 경제를 가지고 사단이요, 끊임없는 사단이 공격하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자들이 공격하고 막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계속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응답을 받으면요, 분명 우리 교회가 응답이 오잖아요. 분명 우리 불신자 전도에서 교회에 왔는데 주변 교회들이 난리를 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안 하던 짓거리 할 거예요. 저 교회 다락방 교회니까 가지 마. 아니 뭐 우리가 뭐 불신자 전도할 건데 지네 뭐 데려오겠대. 근데 딱 갑자기 사단이 주변 교회를 일으켜갖고요, 공격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게 왜냐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대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할 필요 없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르호봇,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버려요. 네, 더 이상 다투지 않을 만큼. 우리는 뭐예요, 이렇게 하다가 뭐 지금 무너지고 이렇게 하는데 복음 아닌 사람 막 이렇게 인근에서 있잖아요. 막 근데 막 교회는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 저기 교회 가시라고 막 소개해드리고.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왔습니까? 저 예산한교회에서 소개해서 왔습니다. 저는요, 뭐 지역교회 뭐 다 도우고 살려야죠. 그분들도 복음 깨닫고 같이 인도받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르호봇 넓어져야 돼요. 그릇이 커져야 돼. 그릇. 하나님 우리 지경을 넓히시는 거거든요. 이게 그릇이 커져야 돼. 우리 교회가 어느 시간표가 됐을 때 이 응답이 올 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하고 제가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딱 오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문을 여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비밀로 숨겨진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안에 뭐 딱 이렇게 뭐가 쓰여 있지 않지만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지역이 있어요. 씨를 뿌려야죠. 지금 우리의 교회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농사해야 될 시간표에 씨를 뿌리고, 그 씨를 뿌리는데 열매는 누가 맡게 하세요? 100배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요거예요. 지역에 씨를 뿌려야 돼. 여러분 관계되는데 씨를 뿌려야 돼. 씨를 뿌려야, 우리 찬양 중에 있잖아요. 예.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있잖아요. 이걸 결혼식 축가에 누가 하더라고. 얼마나 웃겼는지. 이 노래를 이렇게 하면서 막 남자들 4명이서 결혼식 축가로는 별로.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복음의 씨를 주신 교회예요. 생명의 씨를 주신 교회.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부흥을 해서 전도해야 돼요, 굳이? 아니, 교회는 하나님 채우셔야지.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셔야지. 100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0배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100배 안 주고 5배 주면 안 할 거예요? 맞잖아요. 농사를 주는데 5배 주면 안 할 거예요? 5배도 좋은데? 뭐 굳이 우리가 5배, 뭐 100배, 하나님이 1000배 주면 어떡해? 하나님이 줄라 그러면 얼마든지 줘요. 저는 제가 어떤 생각하냐면요, 이제 우리 교회는요, 저는 우리 교회는 특별한 달란트 은사를 받았다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야, 너네 교회는 여기 있는 함께하는 교회하고 이 교회도요, 사실은 뭐 제가 봤을 때 다락방, 최 목사님이 장점은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을 배워야 돼요. 그 다락방을 통해 교회가 컸어요. 근데요,
다락방과 훈련시키고 제자 훈련시키는 거에 배울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적어도요 유목사님의 메시지 전체를 딱 보면요 다락방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락방과 다락방을 중심으로 한 캠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요 또 다른 응답을 주실 게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시키는 것도 있다는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응답은 다 같은 게 아니니까. 전도자 목사님들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는 대로 응답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다락방이나 우리 사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함께하면서 제가 배운 그대로 응답이 올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목표를 두고 방향을 두면 안 돼요. 오늘 좀 말이 천천히 하다 보니까 좀 메시지가 길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좀 지역에 씨를 뿌리는데 이 열매를 여러분이요 기대하고 뿌리시는 게 아니라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놓고요 여러분에 관계된 모든 현장과 그 모든 곳에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영적 상태 준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돼요? 하나님이요 23절을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세바에 올라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그러면서 뭐예요? 이삭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면 이삭은요 지속을 해요. 우리가 얘기하면 지속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요 지속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한 지역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 지속할 수 있는 응답 받아야 되겠는데 그 지속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대적의 문을 얻어요. 대적이 와서 숙여. 아비멜렉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너 사이에 계약을 맺자. 그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너 평안히 가게 하지 않았냐? 뭐라고 29절 뭐래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계약을 맺어. 불가침 조약. 흑암 대적이 스스로 꼬리를 내려버려. 결박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흑암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이 응답을 받고 있는데 흑암이 스스로 무너진다니까요. 지역의 흑암이. 어느 날 하나님이요 이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꼬리를 내리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이 시간표 응답을 받게 되면 분명히 그냥 사람을 가만히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교회에다 보내주시는 시간표가 오죠. 흑암이 무너졌다는 결과로. 누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을 성경에 약속해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냐? 그래. 그러면 이 지속 시스템을 지속해 나가는 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삭 한 사람을 그 시대에 준비하셔서 이 제자로 세우셨죠. 그러니까 이 제자가 나중에 이제 아들을 좀 늦게 낳잖아요. 늦게 나갔고 사실은 이 두 아들이 이제 에서가 나오고 야곱이 나왔잖아요. 그 제가 딱 보니까요 에서하고 야곱이 결혼을 겁나 늦게 해요. 이것들이 아빠를 닮아서 결혼을 겁나 늦게 해갖고 애들을 낳았을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요셉을 거의 91세에 낳았어요. 91세. 형님들 거의 84세부터 낳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80대 90대 애를 낳았다니까요. 야곱이. 뭐 에서는 더 빨리빨리 낳겠지만. 그러니까 그런데 12지파가 되고 큰 민족으로 이루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꾸고 하나님이 야곱을 치유하시는 또 여정 속에 똑같이 이 흐름대로 하시는 거예요. 문제와 갈등 위기를 특히 많이 당한 게 야곱이죠. 왜 많이 당했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왕지사님이 월요일날 제가 봤을 때는 인생에 되게 중요한 답을 얻은 거죠. 메시지를 통해서. 왜? 제가 불신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마침 또 우리
중독예방 선교국에서 딱 메시지가 흘러나오는데 조 목사님 통해서 내가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러스 각종 인본주의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남편의 얼굴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수많은 내 인생 속에 흐름이 쫙 보이면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에서의 얼굴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야곱의 상태가 내 상태로 딱 보여지면서 내가 남편을 두려워할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분이엘의 응답이 없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확실하게 딱 깨달아지는데 분명히 그때 흑암이 무너졌는지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을 통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언약의 흐름을 이어나갈 사람을 준비해놨어요. 이 언약 흐름을 이어나갈 준비된 사람만 만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데 그 중에 루디아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여 머물게 하니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전도운동은 이거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것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어느 날 맞아지는 시간표도 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뭡니까? 다른 거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팀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예사랑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매일요 예배라고 하는 은혜 속에서 내 상태를 계속 치유받고 말씀 속에서 내가 뭐가 묶여 있었고 하는데 그냥 인도받고 있었는데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요 지속적으로 한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갈 열매와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뭐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받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죠.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건 뭔지 아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너무 기뻐요. 여러분이 이상하게요.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며 흑암이 무너지며 전도가 되어지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게 아닌 다른 게 먹어봐요. 찬양도 저절로 나오고 기쁨도 막 넘쳐나요.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에는 우리에게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게 복음 기도 전도라고 하는 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돼버리면요. 그게 만약에 매주 실제가 되고 매일 실제가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요 더 이상 지금까지 고민하는 모든 고민이 사라집니다. 교회 안에 전체 흐름 속에. 왜냐? 그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 아니야 라는 포럼으로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여러분 아직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이론으로 이렇게 하다가 내 마음에 안 걸리는 문제가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오고 내가 뭔가 복음에 안 붙잡혀지는 상황과 상태가 딱 오면 불신앙으로 잡혀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이제 벗어나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을 믿고 있지만 이 복음이 순종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우리